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 묵상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분명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 또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아주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일들이 이 만사가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의 인품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또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었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셨던 것이죠. 이미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이나 고치는 그런 의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세상의 많은 신이나 또 우상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역의 중심에 깊이 들어와서 말씀의 실체와 또 뜨거운 만남의 경험을 가졌던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바로 되어 있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기쁨도 넘쳐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또 계셔야 합니다. 또 가정과 사업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그 사업이 또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삶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였고 또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진리를 전해준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바른 믿음, 좋은 믿음으로 복음을 바른 믿음 가운데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받는 이들이 요한의 서신의 이 저자와 사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상대방을 같은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많고 또 신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기쁨의 이유도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쁨이 되기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편지를 쓰면서도 행복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다 같은 신앙인인 것은 꼭 같은 것이지만 품위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는 그런 재미에 빠져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품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서 또 그 사실이 오히려 복음의 이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재산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또 믿음이 바른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이요 바로 좋은 신앙 또 바른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힘쓰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진리를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진리 그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